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모인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만들어준 얼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자아 실현,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소셜라이제이션에서 사회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크게 두 목적이 그 학교에서 이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를 실현하고 사회에 맞는 적절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언어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화를 설명하기에 되게 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제 철학적으로 요구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디맨드 할 때 언어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롯데마트에서 혼나는 이유가 말을 똑바로 하면 혼나지 않는데 거기서 그렇잖아요. 롯데마트에서 이거 이러다가 혼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또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욕망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를 설명하기 되게 좋습니다. 공동체를 들어가려면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워야 사회의 가장 큰 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사회화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어, 교육이 사회에 적절한 인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또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그 실현해야 이제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현해야 할 자아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아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지라고 얘기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한 사회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자아를 난 이런 자아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아가 정말 나의 자아인지 사회가 나를 향해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오늘 이제 젊은 친구들 노량진에 가면 공무원 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네 왜 여기 있니?" 라고 얘기하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텐데 그 자아라고 실현해야 할 자아가 결국은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현돼야 할 자기의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자아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자아로 심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다 아시지만 ROTC를 하잖아요. ROTC하고 내년에 임관을 하는데 저 녀석이 왜 그러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아의 실현의 한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게 진짜 자아일지 아니면 저희 형이랑 저랑 장난삼아 야 니네 학교 ROTC 있다며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 이거 제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회라고 얘기하는 요구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 박은서 목사님 목사님이 된 것도 보이지 않게 당신은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집안이 방씨 집안이 좀 목회자 집안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목회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자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답을 해보면 나는 학생이다. 뭐 나는 아들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착하다.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까지도 있잖아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자아.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사회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프랑스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르트르가 쓴 책 중에 그 닫힌 방이라고 얘기하는 희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닫힌 방이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안에 여러분들 아마 이게 웹툰의 주제 제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웹툰의 제목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닫힌 방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 거기에 대사거든요. 아니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거기에 닫힌 방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되게 불편함을 겪고 맞죠?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때는 이름표를 다 달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름표 안 달고 다니는 거 혹시 아시죠? 이름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주머니가 있어가지고요. 주머니 바깥에 나갈 때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이걸 빼가지고 바깥으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안 하죠. 뭐 그것도 아예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 35명 정도의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 그중에 정말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말 잘 듣는 아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학교에서 이제 인정받는다는 성실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갈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애들만 이게 이름표를 내놓죠. 나머지 애들은 이름표 내놓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이 노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을 때 심지어 교복 입어서 내가 배재고등학교 다닌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이름까지 알게 되면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탔는데 뭐 어떻게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 이름이 노출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불편한 일이니까 이걸 안 하겠다. 이거 되게 좋은 것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닫힌 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타인은 우리의 삶에 그 시선에 노출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지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마스크 쓰고 되게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못 알아본다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 저를 못 알아본다는 게 나름 또 재밌기도 하고 모르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늘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하고 있지만 바깥에 나오면 잠옷 입고도 돌아다니거든요. 예, 누구도 저는 학교 근처로 절대 이사 가고 싶지 않고요. 예전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사택을 주신다는 그 사택도 마다하고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익명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타인이 되게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엄마한테 저희는 아까 이제 김치찌개를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가게를 되게 오래 하셔서 세탁소를 오래 하셨는데 세탁소를 하실 때 어머니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2번 이상 2번 이상 밑반찬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저희 집사람 저랑 결혼해서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제가 밑반찬을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낼 때, 아, 밑반찬을 내어놓게 되잖아요. 근데 계란 후라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김치찌개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김치찌개 매번 새로 끓이는 김치찌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제 자취를 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착한 아들이 되려면 김치찌개가 맛있어야 되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김치찌개를 어렵게 그 가게를 하시면서 해주셨는데 그걸 맛없다라고 표현하면 예쁜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라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게 무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김치찌개 엄청 최애에 가까운, 물론 이제 김치가 맛있어야 되긴 하지만, 좀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뭐 먹고 싶을래 하면 김치찌개가 머리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박성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만들어진 건지 이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자아인지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이 물음이 타자 곧 사회가 만들어낸 자신의 얼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혹시 샤워를 하다 현기증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고 그런 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특히 인제 저희 집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책을 좋아할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책 되게 많이 사거든요. 되게 많이 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산 책 중에 30%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저 책을 왜 살까?'라고 질문하는 하면서 '나는 책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게 된 걸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한테 대해서 얘기할 때 "아 박성준 목사는 책 많이 보는 사람,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서부터 박성준이 책을 좋아한다는 거는 좋아한 건지 좋아하게 된 건지 좋아하면 칭찬하잖아요. 그쵸? 좋아하면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좋아하는 박성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지어 중학교 때는 히틀러를 읽었거든요. 나이투쟁개라고 이 책 뭐 다 모르셔도 되지만 그런 책을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오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저는 86 년에 만든 그 세계 문학 전집이라든지 한국 문학 전집을 제가 거의 독파를 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자취하는 제가 칭찬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맹갈이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914 년에 태어나서 1980 년에 사망한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1956 년에 하늘의 뿌리라는 그 소설로요. 그 프랑스에서 최고로 뽑히는 공쿠르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뭐 하여튼 되게 이 상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알려지기 싫어서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상이 진짜 프랑스 세계 문학에서는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상이거든요. 근데 로맹가리가 하늘의 뿌리라는 책으로 그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그 하늘의 뿌리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안 읽었습니다. 제가 안 읽었습니다. 예, 설교 준비하면서 본 책이고요. 제가 로맹가리라는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책을 봤어요. 인간의 문제라는 로맨가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책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책은 이제 여러 가지의 짧은 단편 그 글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 얼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라는 이렇게 짧은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글은 카네기 재단에서 개최되었던 전시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회색 시멘트 벽, 회색으로 된 시멘트 벽, 아무것도 없는 회색 시멘트 벽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회색 시멘트로서 스스로 어떤 얼굴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묻는 이러한 뭐 작품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얼굴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비판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맨가리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오 인간의 얼굴이여 우리는 그대를 영영 잃고 말았는가 아니면 그대의 당당하고 진정한 모습 다시 한번 어떤 천재의 손에 의해 등장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맨가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늘 인제 인터넷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로맨가리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밀 아자르라는 사람입니다. 1975 년에 가면의 생이라는 책으로 아까 이야기한 로맨가리가 받은 콩쿠르상을 이 사람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맨가리와 에밀 아자르는 프랑스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두 소설가로 인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밀 아자르가 쓴 소설 가면의 생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익명으로 남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익명의 시골, 익명의 마을에서 익명의 여자와 익명의 사랑을 나누며 역시 익명의 가족을 이루고 익명의 인물들을 모아 새로운 익명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는 가면의 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검색할 때요. 로맨가리하고 에밀 아자르가 붙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대 소설가 중에 되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곤코르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로맨가리의 사후에 프랑스 문학계에 엄청난 충격이 떨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밀 아자르가 누구였냐면 로맨가리였어요. 곤코르상에 이제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이 곤코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 두 번 받지 않거든요. 늘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인데 이 곤코르상 역사상 처음으로 그 로맨가리가 두 번을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두 번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한번 난리가 납니다. 그 곤코르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의 권위가 무너지고 역사가 깨지게 된 거죠. 로맨가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자신이 에밀 아자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쓴 거니까. 근데 이 로맨가리가 자기가 죽을 때 그 글을 쓰게 되는데요.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짧은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바로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들 몇 명 있는데 그럼 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제 관찰력으로도 이거 여기서 썼던 거야 라고 여기 썼던 거 여기다 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잡아내는데 그 중간에 오만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사람 문학 그 평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메 라자르가 나왔을 때 그 사실 로맨가리도 인간이어서 자기 옛날에 쓴 걸 그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도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장도 똑같은 문장이 심지어 나오고 요즘에 아마 표절 검사기 돌리면 아마 유사 문장으로 떴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예민한 어떤 그 잡지 기자는 이거 너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일들도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하는 말이 내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흉내낸 글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로맨가리가 왜 그렇게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랬더니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로맨가리가 로맨가리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 로맨가리한테 로맨가리 얼굴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너의 글은 이래.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이런 글들은 팔리는 글들이야. 라고 얘기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글을 썼겠죠. 로맨가리가 자신의 글을 썼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맨가리가 자기 글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자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에밀 아자르라고 얘기하는 익명을 만들어내고.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요, 이게 밝혀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척한테 좀 약간 먼 친척한테 야 네가 에밀 아자르인 걸로 해 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이게 소스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에밀 아자르인 척하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밝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사후에 쓴 책에 쓴 글에 보면 에밀 아자르가 바로 로맨가리였어요. 왜냐하면 로맨가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고 자신의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요. 로맨가리가 나중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맨가리가 자살하고 나서 이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았구나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들이 그에게 만들어진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걸 썼는데요.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에서 나온 표현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는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그 지도자인 율법학자들은 종교적 복장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자신이 종교 지도자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아마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중받기를 원했고 시장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종교 모임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 높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부의 것들을 빼앗아서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멋들어진 기도를 위해 기도도 길게 하고 멋있게 기도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율법학자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 얼굴이 과연 진짜 행복했을까? 그렇게 멋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아우아 오 율법학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얼굴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진정으로 멋있는 얼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그것들에서 만족을 얻고 그 얼굴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착각, 이들의 근본적인 착각은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얼굴을 통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지옥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얼굴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얼굴들을 어,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얼굴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멋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두 가지 착각이죠. 정말 사람들이 멋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당신의 얼굴은 멋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멋있다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멋들어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고 더 근본적인 착각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거를 자기 스스로고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땐 그렇게 읽겠죠. 너네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라고 읽겠죠. 근데 저는요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정말 심각하고 불편한 심판은 자기가 자기 사진을 살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내가 가짜의 나를 살지 않았는가. 에메라자를 만들어서라도 살지. 그것도 아니고 가짜의 삶을 살면서도 살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것. 이것이 더 큰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행복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학생이고 아들이며 아버지이며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삶에서 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삶의 얼굴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질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행복한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소비를 잘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빠져서 그 얼굴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사실 되게 집단적인 무의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것이 강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실 어떨 때는요. 이거 너 그거 강요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비를 했을 때 행복하다라는 얼굴을 갖게 된 거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 그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너 심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그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들도 억울을 떨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나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자본주의적 욕망,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그것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요번에 오늘 사실은 이 참사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었는데요. 이것도 자본주의적 소비가 만들어낸 그 소비가 즐거운 거고 모여서 소비하면 행복한 거고 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이건 너무 근본적으로 얘기한 거랑 답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우리의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기 꼭 가야 행복한 건 아닌데 거기 가서 꼭 소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 가서 소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애기 들쳐업고 가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보면서 왜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할지 저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봤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만들어준 얼굴이라고 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얼굴들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얼굴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얼굴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저 되게 부러운 게 있어요. 제가 방송목 쌤 되게 좋아하지만 방송목 쌤 부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오토바이예요. 근데 오토바이 때문에 제 시련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시련이 많죠.
근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진 얼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 한 1년 전부터 장난감 만들기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립식 되게 좋아하는데 탱크 만들기 특히 그중에는 탱크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책 치우고 탱크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나라고 얘기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준 얼굴이 아닐까?'라고 질문하고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을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강점기 때 윤동주의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거든요. 자기 자신이 뭣도 잘 못하면서 상시 개명까지 해가면서 일본 유학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윤동주라는 사람이. 집안도 꽤 살만한 집안이고요. 근데 윤동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거든요. 어쩔 땐 밉고 어쩔 땐 그립고. 근데 제가 이 윤동주의 시를 보면서 되게 깨달은 바는 뭐냐면 '과연 내가 내 얼굴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윤동주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내 얼굴 보고 있는가? 내 얼굴이 혹시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 얼굴이 아닌가? 내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얼굴들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얼굴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시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제가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팔레스틴 식민지라는 곳에서 요구하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 팔레스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요구하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 로마의 얼굴, 식민지의 얼굴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얼굴을 거부했고요. 정치적 얼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얼굴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묻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얼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얼굴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기 좋은 게 다 똑같은 얼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모두 다 각각 다른 얼굴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각각 다른 얼굴들을 추구해야 되고 그 각각 다른 얼굴들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각각 다른 얼굴들 이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인의 지옥처럼 다가오는 그 얼굴들이 아닐까. 오늘 우리의 얼굴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처럼. 그러고 나서 이 얼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얼굴들이 내 얼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찾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얼굴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올 거고요. 그 얼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얼굴이 됩니다. 오늘 그 얼굴을 찾고 만들어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